지난 주 중에 그 어떤 분이 진리가 뭐냐라는 걸 질문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어,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진리란 무엇이냐? 이게 국어 사전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의 정의예요. 보면은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진리라는 말이 뭐냐? 자, 진리란 유명한 선구죠. 진리란 예, 교리서사 93편 24절입니다.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진리를 표현할 때 영어 단어가 여기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truth. 그럼 영어로 truth라는 단어는 뭐냐?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상 또는 진리, 진실. 음.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진리하고 트루스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수학자들은 숫자를 갖고 막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뭐 하냐? 물어보면 자신들은 이 진리를 탐구한다고 해요. 모든 우주의 모든 진리는 수학 속에 있다 하면서 진리를 탐구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 논리, 숫자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한테 자신이 뭘 추구하느냐 물으면은 그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진 않아요. 진실을 추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조금 다르죠. 진리하고 진실이 약간 다릅니다만은 영어로는 다 트루스예요. 영어로는. 왜 조금 해서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사이에 이 어감 차이 때문에 좀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교려승학에 있는 진리에 대한 정의는 자, 원래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특히 2005년에 우리 경전 번역이 바뀌기 이전부터 교회 다녀오신 분 저도 이제 한 20년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나서 경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진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교사들도 이렇게 가르쳤고 그러니까 진리는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 존재할 사물에 대한 지식이니.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이 현재,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영원토록 존재하는 사물이 있다면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이 진리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아닙니다. 나중에 영어도 좀 알게 되고 경전을 좀 많이 공부하게 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우리 경전 안내서 잠깐 볼게요. 경전 안내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마찬가지예요. 사물의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진리는 또한 하늘에서 온 빛과 계시를 일컫는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의 정의. 또 두 번째 진리는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요 비슷한 설명으로 야곱서도 볼게요. 야곱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보세요. 야곱서 4장 13절입니다. 자, 영은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물을 장차 있는 그대로 말하느니라. 여기에 진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영어는 truth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어 단어를 교려생학과 물문경과 성경이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혼란을 줘요. 지금 몰몬경에서 이 truth는 진실, 즉 어떤 사물이나 이치, 논리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죠? 거짓말이 아닌 참된 것을 truth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장차 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을 그대로. 영어로 보면은 비슷해요. 교략생각과. As they really are. 과거 얘기는 없네요. 현재와 미래, 실제, really. 거짓말이, 거짓이 아닌 있는 그대로 진실을 truth와 한다. 이것을 영이 말한다는 얘기예요. 영은. 그래서 진리가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거짓말 아닌 건 다 진리예요. 진실, truth,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는 우리 사람은 이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각적으로 자기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기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걸 명확히 볼 수가 없어요. 그 뭐 그랬죠. 과거에 옛날에는 지구는 평평하게 생겼다. 또는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뭐 이런 식으로 믿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감각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근데 우리 감각이 확장되고 좀 더 많은 관찰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요즘에 또 이상한 얘기도 해요. 사람들이 뭐 시뮬레이션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마치 매트릭스 영화에서처럼 우리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 그 요즘 말 많은 그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그걸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학자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몇 가지 근거를 대는데 이런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서예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전자 컴퓨터하고는 달라갖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그 거대한 양자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 화학 법칙, 뭐 이런 법칙들도 다 그 시뮬레이션 상의 법칙이다. 왠지 그럴싸해요. 그럴싸합니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구원의 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데 진짜 우리 영이 어떤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겪고 있는지 물론 경전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요. 우리 감각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또 다른 예로 만약에 여러분들 어제 겪은 일들을 어제 여러 사람들이 만약에 동일한 사건을 겪었는데 각자 집에 가서 그날 일기에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적는다 하면은 모두가 조금씩 다른 게 적을 거예요.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시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알게 된 것이 명백하게 진실이다라고 100% 확신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기에서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그 사상가는 자기가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진실이다라고 믿고 있는 걸 하나하나 부정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부정되고 결국 남은 게 뭐냐? 다른 건 다 부정해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나는 부정할 수 없는 게 아니냐. 나를 부정해버리면 이 생각 자체도 부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 왜 이게 장황하게 이런 예를 들어 설명했느냐. 그럼 사람은 진실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린 진실에 접근할 수 있나? 자, 우리 경전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일단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누가요? 영이 진실을 얘기해 준대요. 영이. 여기 영이 영어로는 여기 보시면은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아, 게다가 여기 앞에 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영이 아니고 이거 특별한 영이죠. 누구겠습니까? 모르나에서 해볼게요. 모르나에서.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에 참됨을 알게 되리라. 여긴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truth of all things예요. 모든 것에 교리와 생각 방식이면은 진리를 알게 되리라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는 참됨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 단어 하나를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번역을 해 놨어요. 이게 문맥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왜 교리와 생각에 진리라고 번역했느냐? 그뭐 문맥상으로 이제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그 각 언어가 그 언어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에 있는 단어를
기준으로 번역하게 우리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개역개정판 성서공회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진리라고 돼 있어요. 주님과 빌라도 총독과의 대화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묻죠.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말로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 예, 이 영어로 트루스예요. 예, 진실이 뭐냐? 이 진실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앞으로 어디를 가게 됐고, 우리 영원한 운명은 뭐고,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누가 세상을 창조했고, 뭐 이런 것들이 진실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진실, 진리는 진실을 말하는 거다. 어떤 논리나 어떤 물질보다는 어떤 사건이 이 진실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자, 설명이 됐나요? 그래서 아니 그냥 경전에서 진리란 말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너무 신비스럽게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니 절대로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 경전 읽거나 좀 공부해 보려면 되게 철학적이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이게 굉장히 사고 실험으로 이 진리에 접근하거든요. 막 이게 논증하고 증명하고 하는 과정들이 불교 경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해요. 누구나 듣고 이해하고 단지 실천할 수 있도록 주어져 있는 게 복음 진리고요. 여기 지금 당장 도움되지 않는 거는 주님이 값없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그냥 거짓이 아닌 모든 올바른 지식들을 다 진리라고 한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마가복음 7에서 9장까지인데 이 사건들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몇 가지만 순서대로 사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나왔대요. 예루살렘에 있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주로 계시는 곳은 갈릴리 지방이라고 했죠. 갈릴리 북쪽 지역에 갈릴리 여긴 촌동네요. 여기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직사를 하는데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모세율법에 식사하기 전에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손 씻으라고. 그리고 그 그릇도 이제 열심히 씻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생을 위한 율법이겠죠. 우리 지혜 말씀에서 뭐 먹지 마라 뭐 이러듯이 그죠?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씻어라. 근데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끌려갔었던 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에 70년 동안 끌려갔었던 그 이후로 율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결심을 했죠. 그게 좀 지나쳤어요. 과하면 부족하니나 못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를 보면은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보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보면서 이게 흠잡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남을 흠잡을까요?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우월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래요. 이런 게 교만이죠. 프라이드. 자, 주님께서 우리 경전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돼 있지만 언뜻 주님이 너 말 잘했다 하면서 냅다 말로 반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마 그런 식이는 아니겠죠. 아마 많은 대화 중에 요약한 게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된 거겠죠. 자, 주님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유대인들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이 너희가 전통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라는 걸 지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 나오잖아요. 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꽤 무서운 율법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좀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에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즉, 이 부모님이 이 자식의 봉양이 필요한 부모님, 이제 자식이 노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아까운 거죠. 그게. 그때 이제 고르반이라고 돼 있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은 아람어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는데 이거를 말하기 이거는 고르반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이게 모세율법을 어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악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고르반이다. 집에 있는데 고르반이다. 우리 학생 교재 한번 보시면은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했답니다. 이걸 위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지켰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하셨는데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나 성전에 바치기로 마음먹은 돈이에요. 바친 돈이고 마음먹은 돈이나 그 밖에 자원이 있다면 그 자원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르반은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장로들이 전통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는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앞세웠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간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은 이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나요? 후기 성도로서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계명의 참 의미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우선하는 경우 혹시 있나요?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예가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런 경우를 못 봐요. 근데 한 20년 전 제가 20년 전에도 감독단에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와드에 갓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의 다리에 흉터가 좀 있었나 봐요. 평소에 이 사람은 항상 그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게 상호부지 어떤 자매님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봐라 다 치마 입고 오는데 왜 당신만 예, 바지 입고 오느냐. 예, 그런 말을 들을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이 자매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예, 제가 이런 일이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가끔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아마 세미나리 요사 훈련 모임에서 어떤 이런 예를 들어서 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이 자매가 꽤 원칙주의적인 자매고 우리 와드는 아니었는데 그 와드에서 꽤나 이제 바른말 하기 좋아하는 자매였다 그래요. 근데 그 자매 교사가 말하기를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나는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런 한두 가지 이탈을 허용하면은 교회 질서가 무너진다.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도 이 자매 선교사들 바지 입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청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되진 이상하면 바지 입어도 돼요. 자매들은 치마 입어야 된다는 게 절대적인 율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전통이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전통을 더 중시했던 그 자매들은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 한국의 성도들도 많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혹시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혹시 뭐 지금도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예로 들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경험. 아니면은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있다고요? 성전에 방문할 때 복장이 안식일 복장보다 훨씬 많이 이게 자유로워졌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나왔을 때. 제가 독신 성인이었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대리 침례 의식을 계획을 했는데 한 친구가 막 급히 그 의식 시간에 맞춰서 급히 달려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면바지에 그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그것도 티셔츠 이게 좀 소매가 굉장히 짧은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봉사하시는 분이 대뜸 야단치시더라고. 근데 다행히 그 학생은 굉장히 겸손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겠죠. 게다가 어차피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하얀 옷으로 다 갈아입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꼭 성전에 오고 싶은데 그 어떤 험한 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 일을 하고다 보니까 옷이 합당치 않을 수도 있고요. 그 그래서 성전 회장단께서요, 네, 이제 저희들이 성전 봉사자니까 네, 준비 모임할 때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은, 네, 그곳에 어떤 복장을 하고 찾아오시든지, 일단 성전 의식을 받는 분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영이, 어, 떠나면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봉사자들에게 굉장히 당부하시거든요. 일단 네, 영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또 바지를 입고 오시는 분이 여행객 중에 여행 왔다가 성전에 음, 오는 분들이시고 또는 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퇴근하고 밑에 음.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서 오시는 분도 여러 가지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두지 말라고 항상 매주 저희들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봐야 될 걸 보란 얘기죠. 그래서 저 뭐 복장 규정이 완화됐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하나 더 읽을게요. 델리네이치 옥수장님 말씀이네요. 자, 여기에. 자, 사람들의 전통이나 문화 또는 생활 양식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꿔야 할 일부 관행이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전통은 복음과 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순결이 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늘 음행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원한 계명은 여러 나라의 강력한 전통 때문에 빈번히 무시되거나 거부되거나 조롱당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외 정사를 묵인하거나 권장합니다. 외설 문화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는 그분이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에요. 또 다른 예로는 정직. 세상은 정직한 사람 못 산다라고 얘기하죠. 뭐 이런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대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잖아요. 한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가 0.78명이래요. 한 몇십 년 지나면 뭐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버린다고. 근데 문제는 이걸 얘기할 때 뭘 중심으로 얘기하느냐면 경제 문제를 얘기해요. 인구가 준다는 이제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경제적인 이제 침체를 장기간 겪게 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호황을 누리지 못할 거다.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유럽이나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 그 혼외 출산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된다.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 정치인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세상 인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 나중에 가면 우리 후기 손들만 아주 독특한 사람들로 아주 특이한 사람들로 분류될지 몰라요. 자, 이것이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겠죠. 그죠?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 높이고 싶으면은
다른 데 초점을 맞춰야지. 자, 아무튼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자, 다른 주제로 가볼게요. 15장 11절입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음식이죠? 아까 이제 손 안 씻고 먹으니까 그러면 세균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안 좋죠. 하지만 그게 몸에 병은 일으키지만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래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말, 말, 말. 그렇죠. 이 말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죠. 바리새인들이 너희 이렇게 사람 흠잡기 좋아하고 교만한 태도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듣고 걸림이 됐다고 하죠. 불쾌한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더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즉 바리새인들의 전통, 잘못된 전통들은 결국 뽑혀나갈 거다. 맹인이 대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죠? 자,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건 여기까지. 자, 다음 사건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뭐 깊이 다룰 건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보겠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 지방, 역시 갈릴리 지방이에요. 한 가나안 여자가 와서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도와달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실제로 그 자리에서 보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예수님의 성품과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리 왜 권속도 안 해. 그 소리 지르고 간절히 부탁하는데. 근데 제자들이 저 소리 지르는 여자 보내소서 꾸짖어서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비로소 여자에게 대답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를 개라고 했어요. 개라고. 여기 자녀의 떡. 이 자녀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자녀고 이방인 여자를 개라고 표현했어요. 왠지 굉장히 걸림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근데도 이 여자는 끝끝내 말하기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해라. 가라 하니까 가서 보니까 딸이 나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 예수님의 이 태도는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욕먹기 딱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일단 우리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에 좀 더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출신이고 지금 국적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성이겠죠. 그리고 스로브니게 족속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좀 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 단서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그죠? 개들한테 주는 거지. 자녀의 것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뭐 그래도 개라고 표현했으니까 약간 불쾌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주님의 의도가 주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첫 번째 임무다. 그죠? 이방인들은 아직 주님의 성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대답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옛날 교재입니다. 옛날 교재. 아주 20년 넘은 옛날 교재. 여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라보의 쿠나리오이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원본이죠.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 쿠나리오리스를 번역하면 작은 사물, 작은 개라고 번역하는 게 어떠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 랍비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는 일이 자주 있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개라고 하지 않고 작은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가족으로서 사랑받는 개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덤 멜로우 성서주에서인데 이거 우리 호기성도 학자가 아니고 예,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서 학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해석할 때 특별히 그 영감력에 다르게 수정이 돼 있다든가 한 게 아니면은 대개는 세상 학자들의 예, 논리의 이론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게 아닌 이상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도 아무리 작은 개든 큰 개든 뭐 똥개든 애완견이든 개라고 표현한 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왠지 이 설명이 좀 구차하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주님의 이 말을 이 여인이 그렇게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봐서 주님이 불쾌한 의미로 표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학생 교재 여기도 봐도 그 주님이 그 여인을 뭐 멸시했다든지 아니면 차별을 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 여인의 신앙의 표현, 이 여인이 보여준 신앙을 칭찬하신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다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일단 주님의 이 태도, 왜 처음에 여인의 외침에 대답하지 않았는지, 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받지 않았다. 이걸 하나로 보면은 주님의 당시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다든가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기적만을 바라고 몰려드는 사람들은 주님께 별로 주님의 사명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 뒤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자신이 구세주다라는 걸 천명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 주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돌아가시 부활할 때까지는 이 사실 얘기하지 마라 라고 제자들한테 당부한 장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주님은 기본 태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문나는 방식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쉽게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면은 아마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한테도 소문이 나갖고 이 우상 숨기는 걸 좋아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우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막 몰려들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피하기 원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일단 이스라엘 집. 그죠? 먼저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다음엔 리파인들, 그다음에 뭐 다른 잃어버린 지파들도 방문했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들을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럼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베푸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자, 그걸로 한 가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한 거는 일단, 이게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었다는 게 아까 나왔고요. 주님이 여인을 멸시하는 의미보다는 이 여인의 신앙을 시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나를 개라고 해. 그래서 불쾌해갖고 가버리지 않고, 그죠? 이 여인이, 이게 첫 번째가 중요해요. 이 여인이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불렀어요. 이 가나안 여자지만 아마 신앙이 있는 여인이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구주로서 인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여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부정적인 것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신의 소망을 얘기했어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과 관련돼 갖고 요 다음 사건도 재미있는데 또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막 절절절 따라다녀요. 근데 사흘 동안 따라다녔답니다. 그 수가 4천 명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봐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에 있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고 일곱 있나 그러니까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4천 명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의 말이 좀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잠깐만, 이거 불과 얼마 전에 뭐 하나 겪은 게 있잖아요. 그때 몇 명이 먹었죠? 5천 명이 먹었잖아요. 5천 명이. 근데 제자들이 왜 주님이야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주님 얼마 전처럼 그렇게 떡을 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왜 당당하게 얘기 못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우리도 혹시 기도할 때 뭔가 이거는 염치 없어서 안 되겠어. 이건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 뭐 이러면서 기도할 때 좀 주저하시세요? 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네. 주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제자들이 주님, 제가 주님을 아시는데 주님이시라면 이 4천 명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눈치 실컷실컷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왜 저런 말씀하시지? 뭐 이러시면서 예, 주님은 저 부탁할 때 기뻐하시죠. 주님께 의지하는 걸 기뻐하세요. 혼자 해보겠다고 바등바등 물론 우리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매사에 주님께 의지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제가 우리 자매한테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자매는 굉장히 순진하고 수줍음 많고 그랬어요. 우리 자매 성기사업 준비한다고 같이 그 장 보러 갔을 때 제가 그 물건값을 막 30%씩 깎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랬던 자매거든요. 그냥 남대문 시장 가고 부르는 가게 다 주고 살려고 하더라고. 내가 막 그러니까 놀래갖고 보던 자매가 요즘은 나보다 더 심해. 아무리 봐도 많이 깎아준 것 같은데 우리 자매는 또 더 깎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아니, 깎아줬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냐 했더니, 우리 자매 하는 말. 말로서 물어보는 게, 뭐, 돈 드냐.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는 거고. 근데 혹시라도 더 여주가 있으면 좀 더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냐. 실제로 그 아저씨, 깎아주진 않고 하나 더 주더라고요. 사과 하나를 더 줄 수 있어요. 과감하게 안 물어봤으면 그거 못 얻었을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우리 자매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매사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사하기 좀 어려워하는 게 길거리 지나가면서 사람들 붙들고 얘기하기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뭐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는 거지. 말로 얘기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은 좀 입은 좀 아플지라도 그렇잖아요. 교회 10년 동안 안 나오던 사람 찾아가갖고 교회 안 나오실래요? 물어보는 게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거절당할 것이 걱정이 돼서 못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게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께 부탁하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가나안 여자도 그랬어요. 주님이 무슨 말 했는지 그게 뭐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그것보다는 일단 자신이 원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부탁하는 대상이 구주다라는 그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치는 겁니다. 결코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딸이 나왔잖아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면 딸이 나왔겠습니까? 자, 얻어먹을 수 있는 거 못 얻어먹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수줍이 많아서, 예, 못 얻어먹는 게 많은데, 예, 얻어먹을 수 있을 때 얻어먹어야 됩니다. 좀 이상한 원리였나요? 얻어먹을 수 있을 때 얻어먹으라고. 야, 혹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 신앙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신앙인들은 좀 적극적으로 사는 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예, 삶의 모든 면에서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시각장애 갖기 전에는 되게 소극적으로 많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어, 사실 장애를 겪고 나서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으로써 진짜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얻는 게 많아지고 제가 어, 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나 만족감도 더 커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살아가는 데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에 간증하실 때 처음 시력을 잃었을 때는 시리도 하고 힘들었는데 일어나겠다 용기를 내시고 그게 또 신앙을 강화해 주었다는 말씀 하신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용기가 지금 말씀하신 좀 적극적으로 신앙을 행사하는 것과도 관련이 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자, 좋습니다. 요거 진짜 짧게.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이거 얼마 전에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뭐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얘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무덤 속에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왜 음란하다는 표현을 썼느냐? 우리 이게 마태복음 12장 여기도 똑같은 말이 있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때 이 학생 교재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저도 이해 못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뭐라 되어 있냐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 가르침이에요. 구주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 설명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자는 음란한 사람이다. 아니 표적 구하는 거하고 음란한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이 음란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진짜 음란하다는 얘기예요. 어덜트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결의 법과 관련된 그 음란함이요. 표적 구하는 거하고 음란하고 음, 무슨 관계가 있지? 근데 이 원리는 하늘의 기둥처럼 영원하고 변치 않고 굳건한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을 볼 때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순결의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였어요. 아니, 이게 뭐라고 영원하고 변치 않고 굳건한 원리라고까지 얘기하는 걸까? 음,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이 설명을 찾았어요. 이건 닐 A. 맥스웰 장로님의 설명이에요. 사악하고 음란할수록 믿음의 조건으로 표적을 더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음, 감각에 만족을 가는 사람은 감각에 의존해 살기 마련입니다. 이 감각이라는 얘기 육신의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아니고 육신의 감각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감각으로 즉 내가 보고서 내 보이는 증거를 받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마음에 울리는 증거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각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감각에 의존해 사는 음, 사람들은 음란할 수밖에 없죠. 육신의 감각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음란할수록, 음, 자, 그 사람이 음란할수록 표적을 더 요구한답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나 표적 보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내가 음란하구나. 좀 그런가요? 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뭐 이건 넘어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런 질문하실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더러는 요한,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자, 주님이 물으시기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바요나 시모나 이것도 여기 영어로도 바요나라고 돼 있는데 바주오나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바요나가 이름이 아니고요.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유대인들이 그 자기 정체성을 밝힐 때 자기 이름 하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의미예요. 자,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내게 이를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인지했나요? 요한의 제례, 엘리야, 뭐 선지자 이렇게 인지했는데 이 시몬, 즉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걸 알게 한 이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성신이나 계시를 통해서.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숨겨진 비밀, 숨겨진 지식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똑같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얘기하는데 누구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이 영을 통해서 배운 사람과 그냥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서 자신의 지혜에 의존해서 들은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욱드로프 회장님 말씀이시네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자, 고든 윙클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는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며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지식과 확고한 신념은 신성한 계시입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진리인 겁니다. 자, 성신이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말할 때 이러한 간증을 얻습니다. 우리는 문화, 인종, 언어,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간증과 신념의 근원이 될 흔들림 없는 잔잔한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요 말씀이 재밌어요. 흔히 보기 어려운 설명인데요. 성신이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계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뭔가 특별한 느낌, 감각,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울리고 막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있어요. 왠지 쿠키가 불가사리 같이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 안에 영이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껍데기인 육신이 느끼는 거 여기에 의존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보고 듣고 그죠? 느끼고 하는 거. 육신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은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이 사고는 우리 육신이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육신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들을 수 있을 리가 없죠. 근데도 우리는 계시를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 하면은 내 영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느낌이 아니고요. 내 영이 느끼는 것을 육신이 인지할 때 영감을 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에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영이 형신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영이 사고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이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민감하게 그게 우리 작은 미세한 속삭임 또는 깊은 느낌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돼요. 물론 우리 영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막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이 민감하게 느끼는 거는 우리 영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거는 선과 악에 관한 거예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선이고요. 이 반대로 가는 것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지금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이 생각,
이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아닌지를 아주 민감하게 느껴요.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는다고 할 때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시기보다 내면에 아주 잔잔하게 느껴지는 것을 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어느 생각하기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좋은 일이야 싶으면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만약에 실수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교정해 주세요. 왜냐면 여러분 성신의 은사를 갖고 계시잖아요. 성신의 은사가 여러분을 계속 나쁜 길로 가도록 두지 않으세요. 문제는 그걸 계속 무시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계속 계시를 구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에 더 친숙해지게 돼요. 주님께서 갑자기 왜 이름을 물으셨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물으셨느냐? 이제 그 이유가 목적이 나옵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교회를 세우세요. 근데 그 교회 단단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이 반석이라고 했어요. 이 반석.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다. 왜냐 베드로 학생교재 설명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페트로스라고 했어요. 이건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랍니다. 반석.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페트로스라고 바꾼 겁니다. 돌. 그러니까 이 돌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 이름을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지 않았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냐라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 하신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알게 한 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죠? 이게 뭐야? 계시를 통해서 넌 알게 된 거다. 이 계시라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래 잊지 마라. 내 너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꿀 테니 진정한 교회 반석이 뭔지를 잊지 마라라고 한 거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반석, 즉 계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고 있으면은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건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후기송달을 할지라도 결국은 그 실족하고 말 거예요. 주님의 재림전에 있을 그 이 어두운 시기를 이겨나가지 못할 겁니다. 자,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혹시 이거 어느 성전인지 아세요? 저도 안 가봤어요, 아직 한 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가본 적이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탈리아 로마 성당. 아이, 가보셨나 보다. 예. 사진으로만 많이 봤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우리 후기성도 성전이에요. 여기 방문자 센터에 있는 건데요. 예수님 상이 있고, 뒤에 12명의 사도들 상이 있네요. 근데 이 중에 보고 싶은 거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죠. 보면 이 사람들 뭐 하나씩 다 뭔가 들고 있네. 십자가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독수리, 뭐지? 열쇠인가? 근데 베드로 뭐 들고 있나요? 열쇠요. 열쇠.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베드로한테 열쇠를 준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주님의 표현은 뭐라고 해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준다가 아니고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열쇠에 대해서입니다. 신권의 열쇠죠.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주후 1세기, 당시에는 열쇠는 보통 쇠로 만들어졌고 크고 비싸고 흔하지 않았답니다. 그죠? 열쇠를 지닌다는 것은 큰 신임받는 위치에 있다는 의미였다라고 설명하네요. 자, 조세프 스미스 장님의 설명인데요. 일반적으로 신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신권의 어느 직분에라도 성임된 모든 사람은
그에게 위임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 아래 수행되는 모든 행위는 적절한 시기, 장소, 적절한 방법, 적절한 질서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시하는 권능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신권은 합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권이 올바른 질서 아래 합당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권을 통제하는 열쇠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권과 신권의 열쇠는 다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신권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께서 갖고 계세요. 자, 베드로는 이 신권 열쇠를 사용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임하고 감리했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독했고 이방인 개종자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예루살렘 대회를 감리했습니다. 이거 다 사도행전에 공부할 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은 왕국의 모든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장 부름을 받으신 분들은 그 보좌들, 즉 재래회장단은 교회를 감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열쇠는 일단 교회 회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넬슨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열쇠를 위임받은 각각의 회장단들이 일을 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총 15분의 사도 신권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다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열쇠를 행사하는 거는 가장 선임 사도, 그분이 교회 회장이 되어서 열쇠를 행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울 것이다. 그죠? 이 말은 뭐 하늘에서 우리가 의식을 행하면 영의 세계에서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한 80%, 100%는 아니고요. 80%. 여기 땅과 하늘이라고 대비했는데요. 땅은 현재, 즉 우리 일시적인 상태죠. 자, 그리고 하늘은 영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현세 행한 것이 영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예요. 이게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는 얘기가. 그 대표적인 예로 뭘 들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예가 결혼이죠. 네. 그죠? 일반 세상적인 권한으로 결혼을 한 사람은 그냥 지상에서밖에 효력이 없죠. 법적인 효력인 거기밖에 안 미칩니다. 소위 말해서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만 효력을 미칩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행한 부부 인봉은 영원한 부부로서 맺어지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늘이 저기 위에 있는 하늘이라기보다 우리 영원한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권으로서 이행해야 됩니다. 이 신권이 처음과 끝이 없어 영원한 것처럼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묶는 신권 의식 또한 이 혈육도 영원합니다.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뭐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지시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열쇠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자, 이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합당한 신권에 의해서 교회가 성립되도록 열쇠를 위임하는, 부여하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데요. 이것도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명성이 너무 자자해서 곤란한 일이 생겼다라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구주께서 적절한 때가 되기도 전에 적대감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려고 침묵을 요청하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귀신들에게도 잠잠하라고 명하신 사건도 있고요. 아무튼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공언한 거는 그 제자들에게 공언을 했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는 제자들의
몫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는 세상에 드러내서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지 마세요 했다가 사탄아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심했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얘기하면 그건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는. 자, 마지막 오늘 다룰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시간이 너무 없네. 소위 말해서 변형의 산 사건입니다. 변형의 산. 이 성경의 표현이 아니에요. 변형의 산이라는 건 성경의 산 표현은 아닌데,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그로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느냐? 12명 사도 다 안 데려가고 요 세 사람이 이제 회장단을 이루겠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변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랜스피규얼. 이거는 우리가 부활의 몸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영원한 존재들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 수가 없답니다. 아마 우리 피가 물 끓듯이 끓어올라서 죽게 되고 만 돼요. 그래서 그 영원한 존재 앞에서도 뭐 천사든지 뭐 하나님이든지 하여튼 그 앞에서 이제 대면하기 위해서는 변형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형이 돼야 된다고 해요. 예수님도 이제 필멸의 몸을 갖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왜 뜬금없이 초막을 짓는다고 그러지? 영어로 보면은 이 초막이요. 여기 영어로 보면은 태버나클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 이동식 성막을 태버나클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이라기보다는 이제 성전, 일시 성전 짓고 싶다. 왜냐하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다. 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서 얘기했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좀 복음서마다 기술이 좀 달라서 뭐 어느 게 하여튼 베드로는 그냥 아마 영이 충만해서 영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 말을 한 모양이에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이 충만해갖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하는 뭐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일단 사건은 여기까지요. 하나 더 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건 누구 음성인가요? 우리 아버지 음성이죠. 엘로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엘로힘 등장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 몇 안 되는 경우입니다. 마가복음을 볼 게 아니고 이 마가복음에 대한 영감역 성경에 보도자료 보면 조엘 스미스 역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성경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와 있다 돼 있는데 모세와 더불어 일라이어스 곧 다른 말로 하면 침례 요한과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라고 돼 있어요. 침례 요한도 나타났어요. 좀 혼란스러운데요. 우리 성경에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자, 아까 변형 얘기했죠. 예수님 변형되셨다. 그리고 여기 일라이어스가 왔다고 돼 있어요. 일라이어스. 여기 엘리야라고 우리 성경에는 엘리야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일라이어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라이어스에서는 몇 번 설명했습니다. 이 경전 안내서에 보면 이 설명이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도 일라이어스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엘리야라고 되어 있다. 근데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이 변형의 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지금 후기에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죠. 언제입니까? 1836년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교리와 110편이죠. 여기에 이 변형의 산과 유사한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죠? 이 변형의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성스러운 숲에서, 이거는 커튼의 성전이 아니고 성스러운 숲에서 아버지께서 조셉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죠. 근데 이 변형의 산에 계실 때는 변형하신 상태였어요. 근데 성스러운 숲에서 또는 커튼의 성전에서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변형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존재들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본인들 몰랐지만 변형된 상태에서 사자들을 방문을 받고 신권 열쇠를 받았습니다. 신권 열쇠들. 커틀랜드 성전에서 이 하늘 사자들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의 열쇠들을 부여했죠. 자, 그죠? 자,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2000년 전에 산에 나타났을 때는 영의 상태로 나타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죽었잖아요. 목이 이게 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 부활 전이니까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죠. 침례 요한이 나타났다면 이때는 영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왜 왔느냐? 이게 궁금해요. 요한이 왜 왔지?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요한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열쇠를 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영의 상태로는 의식을 행할 수 없으니까요. 모세나 엘리야는 변화된 존재로 모세와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승천해야만 했죠?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신권 열쇠를 주기 위해서는 육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부활체로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변형된 상태로 있어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상태로 왔던 거예요. 물론 스코틀랜드 성전에서 왔을 때는 다 부활체로, 자, 조세 스미스에 나타났을 때는 모두 다 부활체로 나타났어요.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때 같이 부활했습니다. 좀 더 설명이 있어요. 여기 열쇠를 받았다고 돼 있죠. 변형의 산에서 일어난 일,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현대의 계시를 통해서 밝혀진 사건들이에요. 첫 번째, 자, 예수께서 베드로, 사고,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데려갔는데 이 산 이름은 모른다. 자, 두 번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분 앞에서 변형되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고 시온도 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모세와 엘리야가 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두 고대 선지자는 변화된 상태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아직 부활이 일어나기 전인 시점에서 만질 수 있는 몸을 하고 지상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열쇠를 주었어요. 모세는 그럼 무슨 열쇠였겠습니까? 지파의 열쇠죠. 똑같아요. 엘리야는 무슨 열쇠를 갖고 있었죠? 인동의 열쇠요. 운동이었어요. 헤롯에게 참수당한 침례 요한도 있었다. 도대체 요한은 왜 왔을까요? 아마도 이제 좀 있으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속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까지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되죠. 아마 요한은 예수님 형이잖아요. 아마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또 옛날 제자들도 좀 보고 그럴 목적으로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구가 변형되는 시연을 보았답니다. 이거는 교리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지구가 낙원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때 엔다먼트를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엔다먼트 받은 것으로 보인다지 받았다라고는 안 했어요. 이거는 조세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영감에 따른 설명인데요. 원래 이 구원의 교리라는 책이 교회 공식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인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신약 교재 이거는 교회 제일비전단 승인 받아서 출판한 교재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확한 건 모릅니다. 보인다예요. 보인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인봉도 이때 되었다.
부부 인복은 아닐 것 같고. 승행에 대한 인복인가 봐요. 승행. 자,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으셨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고난과 고통을 준비하시기 위함이고. 자, 그리고 이 세 사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이 시간, 이 시점으로 이 세 사도가 왕국의 열쇠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의 경륜의 시대, 이제 모세의 경륜의 시대가 실질적으로 종말을 맞았다, 끝났다라는 점, 그걸 그 시점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율법의 시대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곳에 함께 임하셨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2분 남았다. 자, 말하자면 아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열쇠를 준 사건이 이 변형의 산에서의 이 사건인 겁니다. 자, 이 뒷이야기, 뭐 엘리야 얘기 나오는데 이건 일라이오스라고 이해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네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선자 조셉도 자신이 이 지상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사도들, 당시 12사도 정원의 회장이 브리감명이었죠. 그 사도들을 한 방에 모으고 그들에게 왕국의 열쇠를 넘겨주었다라고 이제 브리감명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 이 변형의 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열쇠를 넘겨준 것과 같은 방식이잖아요. 이런 세세한 부분도 이 회복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호기성도 교회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고 그분의 방식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드립니다. 아멘.